20일 부활주일 특별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기뻐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라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은 문을 닫았고 숨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고통 중에 죽을까 봐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숨고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의사가 말하기를 수상한 부분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의 결과는 보름 뒤에 나온다 그랬는데 조직검사를 끝낸 다음에 의사가 머리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권사님은 대단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검사를 끝내고 나오면서 선생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종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2주 동안 밥맛도 없고 인생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별별 생각이 다 들더랍니다. 2주 후에 의사 앞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 결과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 권사님이 두려워 떨었을까요?
죽음은 누구나에게 다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의 권세, 죽음의 불안을 이기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생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었던 까닭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 죽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구경꾼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끝이다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란 것이 찾아오거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짓다가도 죽으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희망과 진리, 새로운 세계를 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있어도 끝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완전히 폐쇄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사방의 문을 다 닫아놓고 숨어 있습니다. 그 막힌 곳, 그리고 닫아 있는 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문을 닫은 그곳을 뚫고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이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막힌 것을 허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막혀있던 것을 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막혀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을 헐고 소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삶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희망과 생기와 활력을 가득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특별 가정예배는 오늘까지 마감을 하고 내일부터는 부교육자와 함께 참여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가정예배가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40일 특별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내일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가정예배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